김다원 플로라, 김옥선 미카엘라, 양미영 글라라, 최민석 다니엘, 이성정 카타리나, 김소연, 김지혜, 김승건 라파엘, 이연서 스테파노, 변시영 조교한 테레사, 변혁 가브리엘, 유연의 크리스티나, 정은훈 신한, 박지우 안셀모 가정, 박용희 루치아 가정, 박정한 라파알라 가정,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세상에 하느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대 앞에 이 구유를 보시면 먼 길을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온 동막 박사를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들 먼 길을 오셔서 주님을 찾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먼 길이라기보다는 험한 길을 오셔서 이 미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 신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시기 힘들 텐데 함께 오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도 이 험한 길 그렇게 오신 것 다시 이렇게 뵈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이 구유를 보면서 우리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뵙판에서 할 수 있고 오늘 이 미사를 응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하는 이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이 미사 준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의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한탄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주를 강성합시다. 존귀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우리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니라.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역사를 이 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저희도 자비로 이끄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직접 배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제일 독서가 공동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증거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신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도사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 아기를 찾고는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 2025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12월 25일 성탄 대축일을 그렇고 성탄 팔구축제를 12월 31일까지 800축제라 아시다시피 8일 동안 대축의 의미를 지내는 이야기죠. 만 7일, 그러니까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탄 팔구축제를 지내고 1월 1일 천주의 소동마리아 대축일 미사를 공헌하였습니다. 오늘은 주님 공헌 대축일입니다. 날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그 팔구 축제에 관해서 성탄 팔구, 그다음에 부활 팔구 말고 여러 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1999년 전례교육 이후에 이제 성탄 팔구와 부활 팔구 축제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공연된 주일 하나님께서 유난히 크게 밝은 별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린 날이죠. 공연. 몇몇 목동들만이 그 성탄, 거룩한 밤을 지킨과는 다르게 세상에 이 동방에서 박사들, 여기서 말하는 박사란 수학 박사, 의학 박사 그런 박사는 아니고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밤 하늘의 별을 무심히 관찰하던 동방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그렇게 경배하러 왔던 세 명의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예전에 사마이라고 표현했고요. 동방 박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래의 뜻은 현자, 지혜로우자 또는 꿈의 해석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월이 흐르면서 점성술사 어떤 미신적인 그런 게 아니라 천문학을 연구하고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자연 대신 가치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우리가 연구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진리 우리에게 인간에게 보여주시는데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 유다인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동쪽에인데 베들레헴을 보면 베들레헴 이스라엘 베들레헴 보면 좌측에 지중해가 있죠. 지구 중심의 바다라는 지중해가 있고 그 서쪽으로 가면 그리스와 이제 로마 이렇게 유럽 땅이 나오고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가면 이 중동 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 이쪽에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이란 그런 땅이 그 나라가 있는데 아마 그쯤 지금의 시리아와 이란 쪽에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복음서를 보니까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간 동방 박사들의 어떤 정확한 신분이라든지 이름, 사람 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시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박사들이 몇 명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우리 구유를 보시면 세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멜키올, 발타살, 가스발 이 세 동방 박사들의 이름을 다른 책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8세기에요. 동방 박사들의 이름을 그렇게 알아낸 것이죠. 발타살, 멜키올, 가스발. 그리고 이분들의 축일은요, 네일이에요. 1월 6일. 혹시 발타살, 가스발, 멜키올 형제님들이 계신다면 내일 축일 미리 축하드리고 주변에 또 그런 것이 있다면 기도 중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1962년 프리드리히 1세 황제에 의해서요, 독일의 폐는 주변 성당에 이분들의 유해들이 동방 박사의 세상의 유해들이 옮겨져
좀 귀족들의 미용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수국가도 있고 피부 질환의 치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근육에 통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모약은 약간 노란색 가루인데요. 고대 운동지방이라든지 아주 매우 귀하게 여겨지는 재료로서 화장품의 연료, 또 향유, 약간 향수가 고운 냄새를 만드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또 방부제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려 멀리를 왔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민다바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에 나오지도 않고 신학적인 근거도 없고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중도 출판사에서 자꾸 조그만 책자인데 넷자왕의 전설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묵상할 거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담의 이야기입니다. 넷자왕의 전설. 그 민담에는 동방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4사람이 출발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의 이름은 알타반이었습니다. 그 알타반은 신청이 아주 고왔습니다. 다른 세 동방박사들과 함께 길을 떠났지만 별을 따라가는 도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도와주느냐고 그들과 길을 따로 가게 되었습니다. 알타반이 준비한 그 예물은 아마코와 그다음에 약간의 재물, 돈과 그다음에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별을 찾아 여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두세 줍게 드릴 예물을 모두 소거하게 됩니다. 부드럽고 고운 아마코는 귀한 선이죠. 막 출산한 아무도 가질 거 없는 거지 사모에게 아마코를 내어주었고 또 시골에 상접한 비참한 노예들을 보니 그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내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찾아주었습니다. 또 유일하게 남아있던 꿀단지마저도 벌들에게 다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알거지가 가진 것이 없이 홀로 별을 쫓던 알타반은 어느 한 구에 다다르게 됩니다. 거기서 노예의 손에 끌려가는 한 소년과 그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소년을 따라가는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그 알타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소년을 대신해서 노예선을 대신 타게 됩니다. 노예선을 탄다고 해서 조타수가 되거나 선장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0년이나 세월 동안 꼼짝없이 사슬에 묶인 채 그 노예선에서 노를 잡게 됩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알타반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신창이가 됐겠죠. 그러니까 별 쓸모가 없어지니까 노예선에서 버려지게 됩니다. 노예선에서 이렇게 30년께 고생하고 버려지던 그날 밤 30년 전 젊은 시절 별을 따라 길을 떠났을 때 그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서둘러라 알타반아 서둘러라. 그 목소리를 듣고 겨우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별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다른 곳이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그 언덕은 바로 골고타 언덕이었습니다. 알타반을 이끌었던 별은 그 언덕 위에 크게 솟아있는 새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에 우뚝 솟은 그 십자가 위에서 별은 멈추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알타반은 그토록 자신이 찾아 헤맸던 구세주임을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구세주임을 깨닫고 바로 십자가 아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보시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드리려 했던 모든 것들을 죄다 없앴습니다. 모두 쓸데없이 다 낭비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빈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알다만 손 위로 십자가로부터 피가 세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착하고 복된 알다만이다. 그대는 나를 보고 오랫동안 찾아내겠소. 또 그대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진정으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즉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웃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요. 그리고 곧 십자가상에 비명소리가 공중에 울렸거든요. 구세주의 계신 예수는 머리를 떨구시고 운명하십니다. 알다반도 그 세 방울에 핏방울이 묵혀지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알다반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십자가에 주님을 응시하며 지금껏 맛보지 못했던 평화의 미소로 잠들듯 그도 죽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민담입니다만 30여년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또 다른 알지 못하는 그냥 공부한 박사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비록 삶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를 만났지만 실상 그 시간 동안 찾아내는 그 시간 동안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었을 때마다 그 안에서 구세주를 만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2025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마음 박사는 별을 따라 부유의 예수님께 경배를 왔습니다. 우리는 별을 쫓지 않아도 부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때가 되면 성탄 한국어라고 성사도 나오고 12월 25일 성탄 대축이라고 알려주고 주님 오면 대축이 언제인지 그 누구도 우리는 별을 쫓아 예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공연 대축일을 지내는 우리들이 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동방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만 이제는 이 세상에 화려하지 않아도 작게나마 빛나는 별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별빛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 우리가 인도해야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도전받고 많은 것들이 의심되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아기 예수님께 이끄는 신앙이 나온 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해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별처럼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해 첫 주일을 보내면서 이 인사 마저 성실히 공헌합시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도하신 천주성부 그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하게 되게 하시고 불시로 나도 통치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누시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나라의 주민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현대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끌어주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이런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이에게 주님의 자비가 함께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다양하고 변하는 세상 흐름을 함께 겪는 교회를 도와주시고 더욱더 열린 모습으로 참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희망을 전하게 하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이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이끌어 주시어 인류와 피조물이 주님께서 지으신 모습을 지키며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찾는 데 지혜와 힘을 모으게 하소서. 아님과 아님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이신 주님, 아님과 아님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자비를 주시어 자녀 출산의 정을 주시고 이 윤리적인 보조 생식술의 유혹 앞에서 생명 존중의 길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분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저희 분당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동방 박사들처럼 저희도 언제나 가난한 이웃들 안에서 주님을 알아뵙게 하소서. 잠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오늘 이 별은 되어야 될 내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내 삶의 목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의 인간이 되어야 될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합니다. 주의
계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리선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구원의 진리를 밝혀주시고 그분을 인류의 빛으로 드러내 주셨나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간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그분께서 지니신 불사불멸의 힘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곧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
하옵소서. 이들은 모두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영광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의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이미 살고 마의 하나님의 총을 청하는 김윤경, 말가레타, 김세민, 베로니카, 송민규, 베네딕토, 김다운, 플로라, 김옥선, 미카엘라, 양미연, 블라라, 최민석, 다니엘, 이성경, 카타리나, 김소연, 김지혜, 김승건, 라파엘, 이현서, 스테파노, 변경호, 요한세레자, 변경, 가브리엘, 유현애, 크리스티나, 정우, 흔한, 박지우, 안셀모 가정, 박운희, 루치아 가정, 박정환, 라파엘라 가정, 문중미, 에밀리아나, 윤중식, 바오와 저희에게도 자비를 부으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공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오늘은 우리 영혼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하느님께 가는 내 삶의 여정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기도, 나를 돌보아달라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미사 전에 드렸듯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같이 미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로에게 좋은 축복을 빌어줍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보시게 감사하사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의 별을 보고 배움을 가지고 그에게 경배하고
네,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새해 첫 주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좀 슬프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분당에 보좌신님 이제 상곡삼동으로 이사회에서 13일 날 9시 이상 마치고 월요일 날 9시 이상 마치고 이동합니다. 새로 오시는 오세찬 스테파노 신부님 월요일 날 오실 거고요. 다음 주일 날 보좌신부님 송별미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요즘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인데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분당이 30년 됐습니다. 건물이 30년이 됐다면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5, 60이 나오고 고장이 날 때도 많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끊임없이 수리하고 고쳐왔고 하지만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설명이 길어지니까 근데 이제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조금 불법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해왔던 여러 가지를 이제 구청에서 행정 지도를 했고 그리고 지적을 하고 저희들한테 고치라고 양성화하라고 행정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4,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연간 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해서 차지해야 하고 모든 안전 문제 특히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양성화해야 될 것은 다 양성화하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또 분당에서 제일 우리 분당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분당이 이렇게 보면 5년 후만 되면 지금 60% 이상이 다 60세 이상 70세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분당이 또 건물 자체가 깊고 층고가 해서 어르신들이 다니시기가 힘듭니다. 또 어르신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같이 여러 가지 공사를 해야 될 때 저희들 분당에 수건이면 수건이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올해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고 애써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당장 일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 분당의 사목회와 그리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만들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처음부터 과정서부터 끝맺음하고 끝날 때 감리까지 투명하게 책임지고 문서로 남기고 그리고 여러분들 신자들에게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일하기로 했습니다. 1월 26일 날 분당에 대표되시는 분들 모아서 분당 총회를 합니다. 분당 총회 때 이 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용과 내용을 밝히고 신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다 함께 받고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한 10개월 정도 짧게 적고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가 있어야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전략해야 합니다. 분당에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잘 지냈고 하지만 이제는
어저께 토요일 날 우리 원로 청년들, 원로 청년들에게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이제 팔찌 반지 하고 작별 인사하시라고. 무슨 말씀인지 잘 정성껏 봉헌해 주시고 우리 본당에 저녁으로 가서 신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은 다 이뤄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총회 때 말씀드린 내역이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 본당이 이제 이러한 일로 1년 동안 굉장히 마음을 모아서 서로 협조하고 좋은 모습으로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까요? 엘리베이터 하는데 별로 반대 없으시죠? 안 타신 분들은 대답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되게 꿈을 꿨는데 공익행선 가시고 누구한테 공사를 맡기고 그 사람 다 하시고 나서 그 사람이 맨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돈 벌던 겁니다. 농담입니다만 여러 가지 마음을 쓰고 함께 쓰고 다시 한번 여러 시대들한테 공사 입찰서부터 과정서부터 관계까지 신자들들 성당 공사를 하면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자들하고 공유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실 걸 당부드리면서 열심히 공사를 해서 힘들게 다니시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를 천상의 빛으로 이끄시니 저희가 받아보시니 성체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성자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노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 성가 1번을 보여주겠습니다.